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40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최남순 집사님, 김홍yok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 여러분 인생 삶에 있어서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요? 삶의 여정을 보면 어떤 여정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에 어떤 그 선택 가운데 많은 근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을 대전쟁에서 격파하여 대승리를 하였을 때에 육지를 지키는 군인들과 바다를 지키는 군인들이 페르시아의 재침입을 우려하면서 각기 자신들이 거했던 그 부대가 더 강성해지기를 원하여 나라에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육군을 더 많이 창설하여 보강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해군이 더 많이 발전하고 부흥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야 됩니다. 육군과 해군 서로 자기의 소리를 강하게 외칠 때에 어느 한 일치점을 찾지 못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많은 자들이 염려하는 중에 이제 그릇을 깨가지고 사기 조각 있잖아요. 그릇 조각에다가 이제 반대하는 장군의 이름을 써가지고 반대표가 많은 쪽이 이제 지는 것으로 투표를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투표한 결과 어느 편이 이름이 더 많았느냐, 바로 육군 대장의 이름이 많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해군의 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서 결과 10년 후에 페르시아가 다시 이 아테네를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수군, 육지가 아닌 해군을 통해서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이 아테네가 해군을 보강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택이라는 것,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전략 보강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도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고3 학생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있는데, 수시를 앞두고 수능시험 원서를 쓸 때 어디로 쓸 것인가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된대요. 그래, 고민되니까 기도하라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그 기도대로 소원대로 합격하세요. 할렐루야. 합격하고 힘내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얼마나 고마워. 남들 다 공부한다고 뻑적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후회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뭔가 그 선택에 있어, 갈등에 있어, 선택의 기로에 있어, 그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뭔가 핵심적인 어떤 답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요, 고민을 넘어서 내일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한 가족이 흉년을 맞이해서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지역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들레헴 지역이 흉년으로 맞이하니까 그 가족이 뭔가 잠시 동안 살기 위해서 이동하여 10년 동안에 거주했던 그 땅 곳이 그 모압 땅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 더 큰 고난, 아픔, 상처, 아픔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나오미, 여러분 그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듯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뭔가 잠시 모압 땅에 가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흉년을 피하여서 뭔가 가족의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을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 가정의 절망, 아픔, 고난, 시련, 내일의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큰 절망으로 이렇게 흉년이 들고 말았다는 것,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일지라도 우리는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모두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힘을 내어 일어섭시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난 나누었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와 만남이 중요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 그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귀하고도 복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용기를 가지시고 거친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더욱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에서 주님 없이 떠나갈 때 어떤 길이 있을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내 영혼 여기서 열려라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크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노래 가사처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이 어두워졌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그 힘든 절망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루시라는 이 세 여인이 이제 원칙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선택하는 이 방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데요. 왜 힘이 되고 큰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사실 일본 오늘 방사선 해양에 보낸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서울 학교 선생님들 자살 소식들 들으니 이놈의 교사 못 해먹겠다 하고 대목 주일마다 학교 선생님들 가서 했었고, 경제적으로 파탄의 소식들을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이 현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되고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7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요,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굽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을 양식을 주시던 이 소식인데, 갑작스런 그 땅에 풍년이 들었던지 어떤 문제가 해결됐든지 뭔가 참된 평강과 위로가 임했던지 알 수 없는 소식이지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고 희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이 하나님에 관한 그 소식이 안 들렸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멀리 여행을 떠나가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소식이 안 들리셨을까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들리는 그의 모습이요 다르다는 사실요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나오미 인생에 살기에 바빠서 그렇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원치 않게 괴로움에 고난에 환난에 아픔 속에 집중한 나머지 그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감 속에 절망 속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만 잃어버려서 삶의 절망을 완전히 개입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던 그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것,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구라 말한다 할지라도요, 뭐라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에게 그 소식이 들려오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미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어떤 소리 듣고 있습니까? 절망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망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더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아직도 가슴 속에 진동시킨 못 박힌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입니까? 혹시나 절망과 고통,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어떤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와서 내 가슴의 모습, 그 대못을 박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 혹시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에 민감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땅에서 나오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장소예요. 즉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가족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빨리라도 그걸 나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빨리 나와야 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요, 그러게 그 자리 실패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요, 근심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환난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 아파했던 그 절망의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앉는 그 자리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그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할렐루야.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할렐루야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성도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슬퍼 절망에 탄식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좌절감, 패배감, 실망감,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살아갈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여러분 또 은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수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지만, 그 모압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소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깨닫게 되고, 그가 그 자부와 함께 일어날 용기를 갖고 일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인간 바라볼수록 더 문제는 커지고 그 인간은 더 커져서 나는 번아웃 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문제는 작아지고, 아멘이십니까? 그 인간 작아지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의 은혜, 평강의 역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인간이 이런 문제만 바라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일 예배 드리고 싹 나가자마자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도 이겨낼까? 그래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나오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면 모든 거 다 해결되고 모든 거 부귀영화 누리고 모든 거 오케이 있다. 만사형통 뚝딱딱 포장해 주지 않았어요. 손에 뭔가 잡힌 말 역사하지 않았고요. 뭔가 보증수표 하나는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소식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의 심령이 사모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되새기며 나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여 시편 16편 8절의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그가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성군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고 하나님 마음의 완벽한 자로서 하나님 동행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 주님의 참된 제자의 의미가 뭡니까? 형통하고 평안할 땐 잘 몰라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제자인가 그렇지 않는 제자인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강의를 제 새벽 예배 때마다 하는데 거의 마지막 오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토록 나는 주님을 따르면 따르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는 제자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마치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어갈 때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혹시나 죽을까 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만은 그 자리를 지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다 자기는 살고 싶어서 뭔가 자기 인생 삶의 여정이 뭔가 잡히면 뭔가 차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안 되는 거.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다이도요 달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지 아니했다.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고난, 아픔, 근심, 염려, 시련, 상처, 눈물 원찮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그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셨고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다윗 성군으로 알려주고 있는 추앙받는 위대한 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속에서도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동행했더니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소리에 민감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소리 들려오는 그 소식 가운데 절망, 좌절,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더욱더 체험을 받아서
주의 선한 역사를 주니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장교 삶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서로를 위하여 배려와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보면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너를 향하여 배려할 때 나도 살고 당신을 향해 배려할 때 우리도 살고 모두 다 산다는 사실로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얼마 전 시간이 흘러서 나오면 두 며느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남는 게 좋겠구나. 굳이 나를 따라간들 너희들 뭔가 유익이 없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너희들 자녀 출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남겠다. 이제 남아라 이야기했을 때에 이 자부들의 관계는 뭡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관계는 뭡니까? 고부간의 관계예요. 일명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요, 동서고금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참 어려운 것이 고부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고부간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오죽하면 역사상 가장 행복이던 여인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 여러분 아세요? 퀴즈. 가장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여인. 뭐 강권쌤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신가? 웃으시게.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여러분만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 나와요. 힌트. 다음에 알려드릴까요? 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으니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여인이 여러분 하와였다는 에피소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우면 시금치도 안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성경에서 시편을 빼놓고 성경을 읽는다는 자부들도 있다는 것, 참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으면 그럴까 참 이해할 만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이 관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8절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 너를 선대해 주시길 원한다는 선대는요, 헬세드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는 너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부족한 연약한 이제 사람이지만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 나의 유익이 아닌 당신을 향한 이 유익, 이 모습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천 신구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슬픔이 나의 배려로 인하여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속상함이 나의 배려로 인하여 소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찬양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그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면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성도님을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성도님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일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서로를 더욱 선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놀랍고 아멘, 놀랍다 아멘,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인천 신광교를 향하신 인천 신광교 향하신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나오미가 두 자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선대하심으로 축복하셨을 때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저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도 사는 것처럼 성도들의 하나님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인천 신광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를 더욱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선대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 저들 향하여 축복 기도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더욱더 주의 영광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들에게 복이 나의 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역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겠다는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라, 집으로 돌아가라 설득할 때, 권면할 때, 이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이제 작별의 키스를 어머니와 함께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이 며느리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옛날 우리 한국 민요를 한다면 세상만사 어떡한다고. 또 너무 또 그러신가요? 그러면서 룻은요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아, 이 단어는 바로 이제 룻기에만 자주 쓰인 단어인데, 다박한 단어로서 따라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가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고. 누가 주제요? 어머니.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즉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염려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신 것, 주님이 거하신 것 언제든지 할렐루야 나도 가겠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 아픔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미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나는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그 자부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서로를 위하여 배려와 헌신으로 결단하십시다. 그럴 때 룻기 마지막 4장의 그 결론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배려와 헌신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거친 세파에서도 승리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예물 봉헌에 손길을 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사나아들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했습니다. 주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밟는 그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의 말씀이 성취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